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펼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일 겁니다. 결혼 주례사의 단골 멘트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청첩장에 자주 적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맞아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치열하고도 차가운 현실 속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톡방이나 SNS로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가장 깊은 고립감과 또 피로감을 느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켜서 남들의 화려한 합격 소식이나 또 멋진 여행 사진이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 일상을 보면서 축하의 좋아요를 누르죠. 그러나 우리의 그 휴대폰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에 그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유독 초라하고 무겁게 느껴진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내 능력을 입증하려고 애를 무진장 쓰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력서의 칸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쉴 곳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라는 그런 안전함은 참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요즘으로 치면 스펙 최강의 교회였습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득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능력이 넘치고 부러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위인지 줄을 세우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너무너무 넘치는데, 능력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화려한데 시끄럽고 능력은 많은데 정작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12장 끝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3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무슨 길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죠. 여러 좋은 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표현을 살리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쌓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전부 무너지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을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왜 끝까지 그럼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요, 충격적인 선포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이 방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가장 스펙 중에 가장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단한 방언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홀리해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소리나는 구리와 같으며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 없이 시끄럽기만 한 소음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사랑이 빠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은사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1절을 얘기합니다.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고 2절은 더 나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과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과 신앙의 이 모든 것들, 뭐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봉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떡하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요, 조금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감이 없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텅 빈 0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곱셈의 심학이다라고 지금 제가 한번 명령을 해봤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를 막 더해요. 뭐 은사 100점, 뭐 능력 100점, 뭐 100점, 100점. 그런데 곱하기 마지막에 이 사랑이 0이면 곱하기 0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덧셈으로 계산을 하죠. 누군가는 학점 100점이요, 토익은 몇 점이요, 자격증은 100점이요, 또 누군가는 연봉이 100점이요, 직급이 100점이요, 몇 살에 무엇을 이루었나 100점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인생의 점수를 계속해서 최고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셈은요, 덧셈이 아니라 지금 곱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화려한 점수가 있어도 이 사랑이라는 0을 곱하는 순간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선 0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표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거는 몇 점? 저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다 더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나?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0이라고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은 더 나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기부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칭송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 잘 안 보이는데 새번역 성경을 좀 보시면요, 이 개역 개정에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 글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새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질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자랑 삼아. 이 속뜻이 뭐예요? 그 거룩하게 보이는 헌신의 밑바닥에 나를 드러내려는 자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증샷부터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그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겉으로는 선행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속의 이면에는 뭐예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나를 좀 봐줘.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빠진 선행은요, 여러분,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0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가진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아니, 잘 보십시오.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적게 사랑한다면은 그보다도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는 건 사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점이 높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또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알겠죠. 능력은 마치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빛나게 하지만요,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과 인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랑이 빠지는 순간 내 능력은 더 이상 남을 살리는 선물이 아니라 남을 누르는 무기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은근히 무시하고 내 말솜씨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친구의 합격 소식에 축하한다고 댓글은 달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누군가가 멋진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 좋아요는 누르고 있지만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왜 나는 여행을 못 가고 있지? 나는 왜 저런 데 못 가지? SNS는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요 그거 보면 볼수록 더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비교는 어쩌면 사랑의 반대말과 같아요. 사랑은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건데 비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펙과 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운데 정작 우리는 뭐예요? 그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은사, 내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거를 이 사랑이라는 저울 속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랑 아무 소용이 없다.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들린 그 스펙들, 그 능력들, 그 좋아요 숫자들을 이 사랑이라는 저울 위에 정직하게 올려놓읍시다.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것 하나 빠진다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본문부터 좀 보실까요?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무려 15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럼 보통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설렘, 두근거림, 끌림, 이런 감정이 느끼지 않습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노래를 듣더라도 그런 설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놀랍게도 바울은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형용사를 쓰지 않아요. 4절부터 7절까지 무려 15개의 동사로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다 이래요. 오래 참고 참아야 돼,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 행하지 않아야 되고.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사랑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것, 곧 그 의지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을 명령해요. 아시는 본문 뭐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감정 덩어리일 뿐이라면 이런 명령은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가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미운 사람한테 그거 가가지고 억지로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봐. 이게 만들어지냐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명령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웃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껴라 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웃에게 사랑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이웃에 가서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도, 심지어는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그 사랑의 행동을 먼저 선택할 때 그 식었던 감정이 다시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손과 발을 움직이면 신기하게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걸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랑에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는 마치 이 사랑을 홍역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처럼 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면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하겠어, 그 감정대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요, 홍역과는 달라요. 그거는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이지만요,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뭐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좋은 자질에 감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할지 말지는요,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길에 바퀴 자국이 이렇게 지나간 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페인 자리에 빗물이 내리면 어때요? 빗물이 다 거기로 고여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요, 평소에 내가 파놓은 그 고랑을 따라서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무엇으로 내 머리를 채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내가 무엇에 빠질지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단지 그 유혹의 순간에 이를 악물고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평소에 내 마음의 고랑을 어느 쪽으로 파둘 것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했어요. 잠언을 보시면요, 뭐든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대요. 무엇을 내가 지금 보고 듣는지 생각하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기서 낭만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사모님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러브러브하게 만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지만요, 속상하게도 이 고린도에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사실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이 사랑의 목록을 쭉 보면요, 처음에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걸 다 견딘다고 해요. 참고 견딘대요. 시작도 참고 끝도 견디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냐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도 그 분노를 길게 느려터서 끝까지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화이팅! 상대가 나를 찌르고 또 찔러도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라고요. 5절도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장부에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한다는 그 용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준 그 상처를 마음의 이 장부에다가 낱낱이 다 적어놓아요. 최지민은 누가 못했고 뭐했고 나 욕했고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갚아주는 거. 근데 바울은 뭐예요? 사랑이 바로 그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블랙리스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무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두고두고 그 곱씹는 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그 장부를 덮는 게 아니라 아예 찢어버리는 거래요. 지워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한복판에 심장 같은 한 구절이 있는데, 다시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노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색만.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본질은요, 모든 거를 나에게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유익, 내 만족, 내가 받을 거. 그런데 사랑은요, 그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방으로 향하여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심장이요,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까지 들으면 해야지라기보다는 부담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SNS 속에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참 좋아요를 잘 누르고 어떨 땐 댓글도 잘 달아요. 근데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많이 있지 않아요? 자매들, 형제들, 또 엄마 아빠, 또 더 나가던 친구들,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어느새 가장 참아주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일면식과 없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다정하게 카톡으로 떠들면서 정작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퉁명스럽게 나가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랑이 멈추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해준 게 어딘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 사랑을요, 내가 받을 유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심장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정직한 모습이고, 사실 저 역시도 집에 가면 그만할게요. 매일 부딪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멀리를 보지 마시고 사실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 오늘 집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이 15가지의 그 목록을 보면요, 사실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15가지의 문장의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최지민은 오래 참고 어디까지 갑니까? 참고 견뎌야죠. 최지민은 온유하고, 최지민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최지민은 성내지 아니하고.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만 화를 한 3번 냈거든요. 안 돼요, 잘.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요, 이거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목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가로의 자리에 다른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예수님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고. 한 구절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이렇게 끝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가겠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았니? 라고 다그치는 규칙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린 한 폭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를 다그치는 채찍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내가 아까도 봤지만 도무지 그 채울 수 없는 이 13장을 이미 완벽하게 채우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안도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채우신 사랑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지 좀 그 순서를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먼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실까? 이 8절은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이 바울이 이 사랑의 차원을요, 이 영원의 차원을 올립니다. 우리 8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네, 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매달렸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결국 다 어떻게 해요? 다 패해버린대요. 이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쓰라고 주시는 한시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둘러치는 임시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그 발판은 어떻게 합니까? 다 철거를 해버리죠. 왜요? 그 발판이 나쁜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은사, 능력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인 12절, 우리 12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청동 거울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박물관 안에서 이 청동 거울 보신 적 있죠? 이 거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는 거울과 많이 달라요. 희미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에 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좋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사진 자체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마침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배경화면을 보지 않죠. 왜?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그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도요, 이 흐릿한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도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어긋나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 남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뿐만이 아니라 모든 흐릿함이 다 거치고 온전히 우리의 그 흐릿했던 관계마저도 회복이 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은사는 그날 다 그치는데 단 한 가지, 사랑은 그날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작은 몸부림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하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실까요?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웬만하면 혼자 이렇게 앉지 마시고 이렇게 둘이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13장을 보시면 위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나는데, 우리 13장 우리 같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우열을 가려요. 제일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했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신대원으로 오세요. 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뭐요? 아직 보지 못하는 거를 신뢰하는 거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 간다고 봐요. 그러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이 필요한가 없나요? 네, 필요 없죠. 내 눈앞에 있는데요. 아까 눈과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온다 했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 이상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 소망도 한번 보실까요? 소망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임하는 날 뭐예요? 하나님 왔어. 내 소망이 다 이루어졌어. 소망 필요한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하는 이 부족함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고요. 사랑은 우리의 이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요. 네,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오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유는, 가장 좋다는 이유는, 가장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다만 그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흘러넘치는 영원한 강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천국은요, 사랑이 완전하게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했는지 비교하지 않고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사라지고요, 좋아요의 숫자로 사람의 줄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그들이 자랑했던 그 스펙들이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 사라지지만, 그들이 그토록 소홀히 했던 사랑은 그곳에서도 영원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 옆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 작은 습관이 결코 헛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제발 이제는 사라질 것들에 너무 인생을 기대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그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의 상태를 봤어요. 그 사랑의 자리에 주어에 내 이름을 넣었더니 한 줄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13절 앞에서 모두 다 기분 좋게 내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사랑을 살아낼 능력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실태고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은 절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울 수 없었던 그 13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온유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13장이 그린 그 완전한 사랑의 초상화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예요. 세상은 네가 잘나야 네가 사랑받을 만해라고 사랑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복음은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쥐어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짜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를 얘기하시죠. 아니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미 행동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닙니까?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 15가지 사랑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요, 그냥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냥 절절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짜내는 게 아니고 받아서 넘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로, 내 스펙으로, 내 좋아요 숫자로 나를 증명하려고 꽉 지금 놓지 못하고 움켜졌던 그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요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 멀리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걸어갈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스펙으로 시끄럽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비록 작고 평범해도 정말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 캔버스와 일터와 관계 위에 또 그 끝나지 않았던 사랑의 노래가 마침내 완성이 돼서 울려 퍼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